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소명을 이루자. 소명을 이루자. 소명을 이루자. 소명을 이루자. 소명을 이루자. 소명을 이루자.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설교는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제키 로빈슨입니다. 제키 로빈슨에 대한 영화가 있는데 제목이 42, 숫자 42입니다. 제키 로빈슨은 흑인으로서 맨 처음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사람입니다. 그는 1947년 4월 15일에 브루클린 다저스의 일루수로서 메이저리그 경기를 함으로써 백인들만이 뛸 수 있는 그곳에서 최초로 흑인으로서 경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받아야만 했던 수모와 멸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편 선수들은 물론이고 같은 팀 선수들조차도 흑인하고는 함께 뛸 수 없다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모든 수모들을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로빈슨은 메이저리그 진출한 첫 해에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2년 후에는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타격 1위, 도루 1위를 동시에 달성하는 신기록을 세우면서 그 해에 MVP로 선정되는 놀라운 기록을 이루어냈습니다. 42는 그의 등번호입니다. 2004년부터 매해 4월 15일은 제키 로빈슨의 날로 지정되어서 그날은 메이저리그의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등번호가 아닌 제키 로빈슨의 등번호인 42번을 달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키 로빈슨이 흑인으로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자 다른 야구단들 역시 실력이 뛰어난 흑인 선수들을 차출함으로써 미 야구 메이저리그에 있었던 인종차별이 깨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색깔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키 로빈슨을 미 야구 메이저리그에 입성시킨 사람이 그 당시 다저스 구단주였던 브랜치 리키라는 분입니다. 42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인 제키 로빈슨이 구단주인 리키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나를 뒀습니까? 왜 당신은 나를 뒀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키 로빈슨이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 구단주인 브랜치 리키는 제키 로빈슨을 격려하면서 늘 그의 편에 서줬습니다. 제키 로빈슨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왜 남들은 다 반대하는데 남들은 너무 무섭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왜 당신은 내 편에 서줍니까? 그때에 브랜치 리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 역시 대학교에서 야구를 했는데 같은 팀에 포수를 했던 선수가 흑인이었다 합니다. 그는 매우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 포수의 인생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자기가 그 동료편에 서서 그를 도와주었다면 그 선수가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그때는 그만 그 친구 동료 선수의 편에 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망가진 것에 대한 책임감을 자기는 평생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을 평생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해서 제키 로빈슨을 끝으로 도와준 것입니다. 실제로 다저스 팀에 가는 선수들이 나는 저 제키 로빈슨, 우리는 제키 로빈슨과 경기를 할 수 없다고 제키 로빈슨을 쫓아내달라고, 팀에서 쫓아내달라고 단체 청원서를 냅니다. 그때 브랜치 리키는 나가려면 너희들이 나가라고. 한판은 다른 팀 감독이 전화를 했습니다. 원정 경기였는데 당신들이 원정 경기로 하러 오는데 제키 로빈슨을 빼고 오라. 만약에 그를 데리고 오면은 우리는 경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협박을 합니다. 그때 이 브랜치 리키가 그럽니다.
선수의 대답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마땅히 동료 선수의 편에 서서 도와줘야 했던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동료 선수의 인생이 망가진 데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고백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도망치거나 책임으로부터 피하는 실수를 다시 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으로 제키 로빈슨을 모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도와줌으로 인해서 제키 로빈슨이라는 훌륭한 선수가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장담컨대 리키 구단주가 없었다면 제키 로빈슨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책임을 온 마음으로 지게 되니까 또 하나의 훌륭한 인생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비추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메이저리그에서 선수로 쓰이고 있는 모든 흑인 선수들은 이 브랜치 리키에 대하여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했을 때에 그 열매는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에릭 리들입니다. 그는 중국 텐진에서 사역했던 스코틀랜드인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달리기에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영국의 국가대표로 100m 달리기 시합의 선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자로서 강력한 금메달 후보자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결승전 시합 일정이 주일인 7월 6일 오전 11시였습니다. 에릭 리델은 주일 선수를 어길 수 없다며 경기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감독과 코치가 난리가 났죠. 에릭을 설득을 했습니다. 심지어 영국 왕자까지 나서서 에릭 리델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에릭 리델은 저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영국 언론과 국민들이 그를 비난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에릭 리델이 예수를 믿어도 광신적으로 믿는다 라는 기사가 신문마다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결국 리델은 100m 경기가 있는 날에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200m 달리기에 나가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주종목이 아닌 400m 달리기 시합에 출전을 했는데 당시 세계 신기록 보유자는 미국 선수였습니다. 그가 결승전에 출전했을 때에 가장 안 좋은 나이, 그 말은 안 좋은 나이에 배정됐습니다. 그만큼 기록이 안 좋았던 것이죠. 그때에 자기 담당 안마사가 에릭 리델에게 쪽지를 하나 건네줬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구약에 이름들이 있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기도하리. 땅 하고 출발시로가 나자마자 에릭 리델이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00m 달리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해야만 되는데 에릭 리델은 마치 100m 달리기 시합 마냥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관중들이 저러다가 심장마비가 나겠는데 하고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빨리 달렸습니다. 미국 선수가 당연히 우승할 줄 알았는데 에릭 리델이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습니다. 전날 에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들 말했고 그를 광신적인 신앙이라고 거론했던 신문들이 이 사람은 경이로운 일을 이루었다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에릭 리델이 나중에 금메달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힘으로 뛴 것은 200m였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뛰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에릭 리델의 이 일화가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복음 전파에 큰 몫을 담당했죠. 그 후에 에릭 리델은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중국 선교사로 나갔는데 일본군에게 잡혀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1945년 2월에 순교를 했습니다. 에릭 리델이 중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지 그와 마지막까지 했던 사람들이 에릭 리델은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는 이 땅 위에서도 금메달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금메달을 딴 사람이었습니다. 에릭 리델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잘난 맛에 산다라는 말이 있죠. 다들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로 알고 살아갑니다. 비록 난 참 못났어 하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신이 참 못났어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이렇듯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대가가 아닌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뭐래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허물과 죄가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로 인하여 제 잘난 맛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제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고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부모 때문에 집터가 안 좋아서 신의 노용을 사서 그리고 그저 내 운명과 내 팔자 때문에 인생의 문제들이 생겨났다고 흰새 타령과 절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지.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감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어떤 저주가 우리를 올가맬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난이든 병이든 혹은 인생의 어떤 아픔이든지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다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가난도 병도 인생의 아픔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겉모습은 가난이요 병이요 그리고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겐 그것들은 자녀들 위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가져다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풍성한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미래가 캄캄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환하고 밝은 미래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병 때문에 낙심이 됩니까? 혹은 인생의 아픔 때문에 남몰래 한숨을 쉬어야 합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결론도 아닙니다. 단지 그것들은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천국 기업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로빈슨처럼 에릭 리델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인내를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품었던 소망을 열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큰 사랑으로 산자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 기업을 받는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선한 일을 이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했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에 피조물의 상태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더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모든 피조물의 상태가 좋았습니다. 선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자 피조물의 그 좋았던 상태가 악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해진 것들을 다시 좋은 것들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좋은 것들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교회가,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단히 어리석은 것들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어리석은 겁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아버지인지도 모르면 그 가정과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말.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무관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과 그 사회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북한 사람이 불행합니까? 왜 북한 사람들이 안 됐습니까? 김정은 같은 국가 지도자를 두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도자인지도 몰라요. 지도자로서 백성들 어떻게 생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뭐 좀 불편들이 있겠지만 미국 국민들이 왜 행복합니까? 자신이 대통령인지를 알고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해보려고 열심히 애쓰는 오바마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사명도 모르고 지도자 위치도 모르면 그 국민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보십시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 즉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두 사실을 무시해보고 무시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미련곰탱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무서워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열등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게으름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요, 다른 한 사람은 소년 사무엘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미 오랫동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이제 겨우 12살 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오늘 3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섬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 역사에 하면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전을 섬길 수 있는 나이가 12살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은 12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은 경력이 많은 제사장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 이제 겨우 12살, 아무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비교할 때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적격자입니까?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까? 뜻밖에도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이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아이 사무엘을 세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육신적으로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어야 생각합니다.
넉넉하고 건강하고 굉장히 시간에 여유가 있고 많이 배우고 세상 경험이 많고 그리고 성경 지식이 많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소년 사무엘보다는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꾼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아이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다릅니다.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시력이 나이가 많이 들어 어두워진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2절 말씀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것이 뭔 관심이 되겠어요? 2절은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2절에 벌레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영적 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워져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신 줄 몰랐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와서 당신이 부름으로 내가 여기 왔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부르는구나 바로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갖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른 줄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 3번이나 있을 때야 그때서야 겨우 알고 하나님이 너 부르시니까 또 부르시거든 내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까? 1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고 당시 영적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적 시력은 점점 잃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말씀하셔도 몰라요. 세상 소리만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전혀 안 들려버립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그의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그만 죄를 범하고 말았죠. 엘리 제사장이 범한 죄의 내용이 사무엘상 2장 28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읽을 때 잘 들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2장 28절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야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인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께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 주신 경고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그의 자녀요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들, 즉
사람과 물질과 재능 등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로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데 더 급급하게 살고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겨주고 너희가 만약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경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그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많은 은혜와 복들을 주셨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런 그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멸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전을 경멸했을 때에 당연히 이를 말리고 책망을 해서 아들들이 죄로부터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엘리는 오히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면서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런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셨죠. 2장 31절과 3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파를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림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할 것이요. 자손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이 부어져도 너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너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3일상을 계속 읽어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지고 두 아들들은 전장터에서 죽고만 배가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 생각엔 어린아이에 불과해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2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 행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의 큰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세상 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인 스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충성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엘리 제사장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일꾼으로 적극자니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선택하지 않냐 사무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이 없다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마음이 배우지 못했다고, 세상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만 사람들의 잘못된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될 것은 세상적인 스펙을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염려될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마틴 루터에게 와서 물었어요. 내가 이제는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부나 전도자가 되어야 하나요? 마틴 루터가 물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런 답을 줬습니다. 그러면 좋은 신발을 만들어 양심적인 가격에 파세요.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 물질과 건강 등을 가지고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신대라. 7장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직장을 주었든지 어떤 생각을 주었든지 지금 그것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발을 만든 사람은 양심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신발을 만들었어요. 정당한 가격에 팔 때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이 그 직장의 자리가 하나님 주신 사역의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충성을 할 때에 정직하게 행할 때에 이 세상은 그를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사업도를 줬거든 그 사업도가 물질을 벌게 하는 사업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지로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사업들을 이끌어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직장에서 여러분의 지금 생업터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 각각 여러분의 자리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공정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따른 직무를 역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 충성스럽게 행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빌 임마누엘 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동참하십시오. 조인하십시오. 함께 행하십시오. 왜요? 이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몰라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이 약하다고?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됩니다.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교를 받은 상수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여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뜻밖에도 그 날이 빨리 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직도 멀었겠지 하죠? 지금 보세요, 여러분. 몇십 년의 일이 엊그제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나이 70이 넘으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오래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석강 성도님, 오래 사셨습니까? 엊그제 같은 거예요. 그 70, 80에,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그 80년이 긴 것 같죠? 여쭤보세요. 엊그제 일 같아요. 저도 저 엊그제 티네저 같은데, 60을 바라고 있습니다. 금방이에요. 금방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와요. 아주
아주 멀었다?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 세상에 있을 때 뭐 했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